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천국 묵상 치유 예배.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천국을 바라보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들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모든 믿음의 용사들, 그들은 우리의 본보기인데 한결같이 나그네 길을 갔어요. 목적지는 천국이죠. 그래서 저를 통해서 함께 천국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의 강림하심을 준비하고 기다린다. 이것은 분명히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하는 일이라고 믿으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죠.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찬송가 143장을 선택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같은 날 위에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빈 잃고 내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과 미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몇 구절, 몇 군데 찾아서 우리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데 결단하는 오늘 고난주간 첫날이죠. 어제는 종려주일이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팔복의 사람이 되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다음에는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부터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기로 작정한 자였죠. 그러나 주님을 만난 뒤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회개하고 사명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180도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시고 사도가 되셨죠. 예수님을 뵙지 않았지만 스데반 집사를 순교시키는데 앞장섰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선교사가 되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죠. 그래서 우리는 늘 바울 사도를 사모하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지요. 낮에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렇죠?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한국교회 성도들이여, 김목사여,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계속해서 산상보훈 5번째 말씀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5번째 긍휼에 대한 축복의 말씀은 보상이 따르는 축복의 말씀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되었어요. 반드시 긍휼히 여기는 상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약속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남은 생에 살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의 상을 받는다면 이 축복은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오늘 세계에 흘러가는 세계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정치인들을 봐도 남북한의 대결,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잠깐 휴전이지 언제 터질지 몰라요. 저 북녘에 김씨 사망조 김씨들은 자나깨나 꿈에도 소원이 전쟁을 통해서 남한을 적과 통일하고 김씨 왕조를 세우는 거예요. 세계 240여 나라에서 24,000 종족 중에 유일한 나라, 유일한 족속, 그들과 우리는 상대하며 바라보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를 포함한 한국교회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상을 위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아야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역사는 한국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 나와 우리 교회 형편을 진맥해 보세요. 진단해 보세요. CT를 찍든지 MRI를 찍든지
요새 기계가 발달되어 가지고 5만 가지를 다 찍잖아요. 저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끝나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깨닫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다. 초대교회 교부인 그리스도통,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산다. 그리고 팔목은 하나님께 주신 금사슬, 금목걸이다. 그는 평생을 목회하면서 긍휼에 대해서 설교했다고 그래요. 히브리 원어로 긍휼이라는 단어는 경건이라는 단어예요. 긍휼하라 하면 경건하다. 경건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 사도처럼 사는 게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팔복 바로 12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복이요, 복. 짐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받은 은혜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의 힘으로 전혀 불가능한 말씀이지만 성령의 사람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결코 어렵지 않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400여 년 전 청교도의 최고의 거장이었던 토마스 왓슨 목사, 지도자, 한글로 번역된 그의 책들이 여러 권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영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글을, 복음을 설교할 수 있었던가? 토마스 왓슨의 말씀이에요. 팔복의 성구들은 솔로몬의 성전 계단과 같다. 그래서 우리를 지성소로 인도하고 있다. 저는 그 말씀에 꽂혔어요. 오늘 나의 믿음의 수준이,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수준이, 오늘 한국교회 장로님들의 수준이, 오늘 한국교회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은사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의 수준이 솔로몬 성전의 계단을 올라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지요. 그 문은 8m인가 9m인가. 제가 성막 교육을 받은 지가 오래돼서 하여튼 아무나 와도 좋소. 8m인가 9m예요. 모세의 회막, 성막이라고 그러죠. 그 크기가 결코 크지 않아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이 황금으로 성전을 건축했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로몬의 성전을 상상해 보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의 뜰에만 들어가지
그 다음에 번제단으로 가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이런 태워서 번제를 드리는 그런 일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 지구촌이, 이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번제단을 통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슬렘들은 멀리 이방의 뜰에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생활. 사이비 이단들도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도 그들의 양심과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 착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 샤머니즘을 믿어도 복을 받기를 바라도 모든 사람들은 신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뱀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하기도 하고, 저 가난한 아시아에 가보면 쥐를 섬기는 성전이라고 볼 수 없죠. 쥐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 소를 섬기는 사람들, 뱀을 섬기는 사람들. 그게 인간이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잡다한 종교들, 샤머니즘은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신이지요. 그래서 제가 자라던 어린 시절에 그 독조골이라는 산속에 보면 호랑이를 섬기는 산제당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인다니 조건부거든요. 이건 보상이 따르거든요. 보상이 따르는 축복. 한국 교회가 복을 받아서 우리나라를 살려야겠다. 북녘 땅 2,500만을 살려야겠다.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목숨 걸고 반대해요. 우리나라 통일을. 물론 평화 통일이죠. 평화 통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기도한다고 하는, 믿음 좋다고 하는 성도들이, 목사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젊은이들이 광장에 나가서 나라를 살린다고 헛다리 짚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 경건의 축복을 받는다. 바울사도처럼 형제들아 내가 눈물 흘리며 다시 말하노니, 그는 눈물로 기도했고 눈물 흘리며 말했고 그리고 설교했어요. 그리스도톰은 평생을 긍휼을 설교하고 긍휼을 살았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서 자선 설교가다, 긍휼 설교가다. 토마스 왓슨의 그 메시지를 제가 나의 신앙의 단계 진단을 하면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분명히 문은 열고 들어왔죠. 번제단에 양을 잡아 제사 지내는, 그 번제단의 양이 뭐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소도 예수 그리스도, 양도 그리스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완전히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시간에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숨쉬는 것처럼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예수 제가 주장하는 생명과 생명과를 먹어야 한다. 피를 마셔야 한다. 회개해야 해요.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이 있잖아요. 태아의 물두멍. 발을 씻고 손을 씻고 늘 한 번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요. 용서받은 자의 회개.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회심과 깨닫는 건 틀리죠.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가 있어요. 그 당시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거기는 떡상이 있어요. 날마다 12지파의 떡, 따뜻한 떡을 아침이면 떡상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특별히 천국 묵상을 통해서 이 떡상에 떡을 올려놓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 지난 60몇 년 동안 은혜 받았던 81세 늑달이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알아줄 줄 믿고 떡상의 떡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날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땅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떡상의 떡, 하늘에 만나, 맛 좋은 만나, 그걸 먹었잖아요. 날마다 먹어야 해요. 그걸 모여놓으면 곰팡이 슬고 벌레 슬어요. 토요일 안식일을 전에, 그 당시에 안식일은 하나님 주신,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이죠. 안식일 날만 만나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가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만나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설교를 잘 하셔야 해요. 내가 하는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설교인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로 감동을 받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감사하며 이 말씀을 준비하여 주일날 전하는가. 그런데 한국교회는 너무나 설교가 많아요. 제가 아침 토요일까지 천국 묵상 메시지 전하잖아요. 주일날은 다 사랑 사이버 햇빛교회 또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이건 열흘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주시어서 전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성소의 삶을 삽시다. 제사장이 됩시다. 이름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떡상에서 떡을 먹어야 해요. 그리고 분향단에서 24시간 향불을 피우는 거예요. 이것만 공부해도 몇 시간씩 공부해요. 우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좋아요. 그러나 교회는 훈련소예요. 목욕탕이에요. 교회에서 말씀으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통성기도로, 세계교회 중에서 통성기도 있고 새벽기도 있는 교회는 제가 알기로
한국교회 뿐이에요. 떡상이 있어요. 분향단이 있어요. 가정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으로 분향단의 향기를 피우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분향단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교회의 생활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장로, 권사, 집사, 권찰되면 교회의 장로, 권사, 집사, 탁사 뭐 되지요. 이걸 한국교회가 하루라도 빨리 어서 속히 깨트려야 해요. 저는 20년 목회하면서 이 세계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메시지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온전히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교회 예산만은 60% 이상 세상에 선교와 구제에 흩어보내자. 신문에 내지 않았어요. 현판 들고 사진 찍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예요. 분향단의 은혜. 그리고 촛대. 교회만 촛대가 밝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구별한 장소가 있어서 이런 개인 기도실은 없다 할지라도 3,800만 원짜리 그런 기도실을 어디다 만들지 못하다 하더라도 신방상 하나, 여기 신방상 있잖아요. 광명중앙교회 우병설 목사가 보내준 거 옛날에. 고맙죠. 신방상 놓고 성경책 놓고, 여기 성경책 있잖아요. 성경책. 한국 성서공회 직원들이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는데 가족을 이름을 쓰고, 그리고 그때 비싼 거죠. 아시던 간에 우리 교회가 헌금도 해주고 그랬어요. 요새는 안타까운 것은 핸드폰 가지고 찬송 부르고, 핸드폰 가지고 말씀 보고, 그건 100점짜리가 아니라고 봐요. 뭐 저덕들은 구닥다리 옛날 사람이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해봤어요. 찬송가에나 이 핸드폰에 나오는 찬송가 600 몇 장까지 1장부터 핸드폰으로 다 연습하고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 그리고 찬송가 전부 해설하는 책 그걸 보면서 이렇게 기도원에서 그런 작업,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확실하게 음절을 맞춰서는 못하지만은 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기도원에 사는 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신령한 책들 많이 읽고 그렇잖아요. 촛대 24시간 불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들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촛대들이에요. 옛날로 말하면 등잔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지성소가 열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열려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성소에 가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양푼에 양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가서 뿌렸던 것처럼 우주를 품에 안고 지구촌을 품에 안고 최소한도 민족사관학교 교훈보다 낫게 민족을 가슴에, 세계를 품에 민족사관학교. 오늘 한국교회 모든 주의 종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민족과 우주를 품고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인간을 위해 만들어주신 저 우주에 빛나는 별들 서로 점령하겠다고 정복하겠다고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우리는 우주를 품에 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고 대신 눈물 흘리고 대신 십자가를 지고 매년 고난주간이 오고 매년 부활주일이 오면 행사로 끝나면 되겠어요? 그 주님 가슴에 품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마음에 계시니 영 안에 계시니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분의 부활을 생각하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열매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추돌아가셨네.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복하며 지구촌 우주를 품에 안고 예배하고 중보기도하며 긍휼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시고 한국교회 모든 지도자들, 목회자들,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기복식 신앙으로 샤마니즘 신앙으로 믿음 좋다고 자랑하며 딴 길 가는 넓은 길 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한국교회를 지도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알았사오니 그렇게 살겠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가나안 신도들 200만이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은혜 위에 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시간은 같지만은 특별 찬송 불러야죠. 성령 충만으로 옛날 기도원에서 많이 불렀던 찬송이죠. 그 어디 기도원이요? 그 장혜자 목사님이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그러면서 부흥에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 신앙에 은혜 받고 하늘산 기도원이죠. 세우고 참 강아지도 방언 받는데 왜 방언 못 받느냐? 많이들 가서 회개하고 은혜 받았죠.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끝까지 전파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증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이 세상 이기리 마귀를 이기리 사탄을 이기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사랑 햇빛교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사랑 햇빛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주의 일하리라 주의 일하리라 주의 일하리라